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게 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먼저 보면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셨냐면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못 고치던 그 병자를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이제 12시부터가 아니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를 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던 날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날을 이제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어기셨다는 거죠. 근데 병자를 고쳐준 것이 무슨 율법을 어긴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병자가 병을 낫고 치료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리를 들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이라든지 침구류를 들고 갔다라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환자들이 병자들이 침상에 누워서 침상에 움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 침상째에 누워 있는 병자를 들고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그것은 허용된 일이었지만 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자기의 침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 고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과 침구류를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해서 이동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을 하게끔 시켰다라고 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유로 황당한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냐면 2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박해하는데 나를 지금 내가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박해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박해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박해를 받으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고 너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박해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박해를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고 나를 믿어야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박해를 받던 모습과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계속해서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대할까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잘 섬기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영생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또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녹록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비록 믿음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신앙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혹여라도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영생을 선포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악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를 더욱더 박해하고 신앙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들도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리는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고되게 살아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지친 모든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강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혹은 타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할 수 있는 조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 위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토요일이 되게 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